가끔은 텔레비전에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나도 저만큼 됐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째요? 나이에 비해서 듣고 싶은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는 집이 몇 평입니까? 우리 시골서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대도시의 아이들, 우리 집이 몇 평이다, 어떤 아파트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어떤 과를 졸업했습니까? 한 달에 얼마를 버십니까? 이런 제가 하는 이런 모든 질문들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버리고 이게 비교하면서 차별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길들여져 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녀를 불행하게 하는 부모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형님에서 동생 야곱. 그런데 형이 에서는 외향적이어서 사냥을 덜 즐기고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큰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그와 정반대로 내성적이었고 집에만 머물러 있고 집안일을 돕고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외향적인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내성적인 작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편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을 가진 그 아이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편애, 이것이 그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지만은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하는 리브가가 큰아들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움을 사게 됐고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피해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 이삭과 리브가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의 삶을 삽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비교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불행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비교로부터 오는 불행, 우리 가정에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부와 비교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친구 부모와 비교하면서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부모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직장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스스로 자기 다닌 직장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는 바로 불행의 씨앗입니다. 가정의 불행도 다른 사람, 다른 집 아이들과 또 다른 부부와 그리고 다른 가정과 비교함으로써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부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의 아이를, 쌍둥이로 낳았는데 전혀 다른 성격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보내신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 우리가 쌍둥이들 참 많이 보지만요, 얼굴 모습이 참 똑같고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이들이 다 밖으로 이렇게 싸돌아 다닌다든지, 두 아이가 똑같이 집에만 이렇게 들어박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것 또한 부모에게 있어서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큰 아들 에서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작은 아들 이삭은 야곱은 집에 머물러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평하게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두 아들이 행복했을 것이고 그 가정도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만 이렇게 사랑하는, 편애를 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사랑받은 쪽은 좋겠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아이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불행은 그 부모의 비교의식에서부터, 편애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불행은 곧 부모의 불행이었어요. 둘밖에 없는 형제가 하나는 죽이겠다고 하고 하나는 그 형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는 결코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부모가 행복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이 자기가 바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바람일 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기대한 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삶이 있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을 수가 없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집 아이들과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에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비교의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가정에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매사에 이런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가 설교의 결론을 그렇게 맺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속 상하십니까? 왜 저런 남편을 나에게 줬을까?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아내를 나에게 짝으로 주셨을까? 왜 이런 자식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사랑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장단점을 살려줘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큰아들 에서는 인간성은 좋지만 신앙심이 부족해요. 또 야곱은 인간성은 좋지 않지만 에서보다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이 야곱을 보면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되기 전까지는 신앙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인간다운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에서도 야곱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아들에 대해 장단점을 인정해 주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두 형제도 행복했을 것이고 부모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장단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무슨 것이 좋고 이 아이는 무엇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좋은 점만 보고 편애하지 마시고 부족한 점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장점을 찾으십시오. 단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갈 때 오히려 서로 다른 면이 합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결혼하고 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잖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렸을 때 그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또 하나, 결혼한 후에 남편과 아내의 부족한 부분,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은 부부예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닐 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내예요. 아내가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남편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도 그건 그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 단점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걸 보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고 그것이 부부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도들 간에도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보일 때 그것을 흉잡지 말고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해 주고 포용해 주고 용서해 주면서 이렇게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 비교의 상처를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 남자다운 용맹이 있었고 그래서 사양을 했고 들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가정에 충실했고 어머니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삶의 조화를 이루었다면 서로 다른 성품이 서로 다른 삶이 조화를 이루었다면 두 사람이 똑같이 행복했을 겁니다. 동생이 형님 잡아온 고기를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고 잡아다 주면은 동생이 그것을 잘 요리해 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부모님 모시고 했더라면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이삭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신앙적으로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의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병들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성경에서 그분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행복했어요. 감사했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낀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고 몸에 병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재해석해서 그걸 받아들이느냐라는 데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비교의 불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로마 교구에 이 대주교 선거가 있었어요. 로마 교구라면은 로마 교황청이 있는 가장 중심되는 교구예요. 거기에 이 대주교를 뽑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대주교가 교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대주교 선거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출신이 어디냐, 또 그리고 물품 공세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때 대주교에 출마했던 사람이 제롬 신부예요. 상대가 누구냐면은 자기보다 신부 소품이 낮은 사람이에요. 뒤늦게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상대를 인신 공격하고 물품을 막 쏟아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신부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롬 신부는 거기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다 포기하고 로마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베들레헴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상대 주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식혀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 마음이 풀려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걸 풀려지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상처난 감정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됐고 그때로부터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라틴어로. 수년간 노력하고 힘써서 라틴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어 온 거예요. 영어가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라틴어를 찾아서 성경의 원문이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롬 신부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위대한 일을 해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비교 때문이든지 또 다른 어떤 문제이든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재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잘 들으세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작품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은 비교해서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약점이 있고 비록 부족한 점이 있고 성격이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고 리브가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었게요?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로 주시지만은 전혀 다른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만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나는 나 혼자뿐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마귀의 코드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비교는 마귀의 코드,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마지막 때 사용하는 무기, 비교의식이고, 하나님의 코드는 인정하고 자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재 그대로 받아주고 그것을 자족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코드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은 불행의 시작이고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면서 삶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부르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손들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이 늘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